지난주에 성령 충만이란 이론이 되어서도 안 되고 지나간 과거의 한 사건이 되어서는 안 된다 말씀드리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령 충만은 그래서 항상 이 자리에서 실제적으로 누려야 할 일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우리가 자주 묵상하는 말씀에 보면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면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식구처럼 가족으로 살아주신다 하셨습니다. 그것은 어떤 상징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실제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가 부를 때 기뻐하시고 우리가 찾을 때 더 가까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감동 감화시켜 주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감동 가운데 능력으로 행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항상 함께 동행해 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떠나지요. 때가 되면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 시절 사랑하는 어머님이 늘 함께 계실 것 같아도 연로해지시고 때가 되면 떠나시고, 아버지는 언제나 든든한 버팀목처럼 슈퍼맨 같이 보일지라도 그 아버지도 힘이 빠지고 또 결국에는 떠난다는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배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그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항상 당신 지켜줄게, 내가 언제나 함께 할게 라고 마음으로 표현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누구도 나를 항상 지켜주고 나와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하신 그대로 당신의 영, 그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친밀한 가족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항상 영원히 동행해 주시는 좋으신 분입니다. 사람은 떠날지언정, 사람은 떠날지라도 성령님은 떠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님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성령님을 찾지도 않고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능력으로 정말 좋은 보혜사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성령님을 찾지도 부르지도 의지하지도 않은 채 살아간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참으로 불행 중에 불행인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은 늘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주시고 새로운 길로 이끌어 주시고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성령님을 모시면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곁길로 빠지지 않고 바른 길, 옳은 길,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남성들을 위한 2박 3일 수양회가 있었습니다. 그 끝나는 날 받은 은혜를 서로 간증하고 나누는 시간이었는데 한 형제가 이런 경험을 고백했습니다. 이분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고 한 50 정도 된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자기 스스로 성경을 펴서 단 한 번도 성경을 읽어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수련회, 그 수양의 첫날 밤 이상하게 성경을 펴고 싶더라는 거예요. 성경을 펴서 읽는데 그동안 한 번도 열어서 읽어보지 못했던 그 성경이 얼마나 꿀송이처럼 달고 참 은혜롭고 재미있고, 성경이 이랬었나, 성경이 이렇게 재미있었나, 그래가지고 새벽녘이 다 되도록 성경을 읽게 되었다. 여러분, 이거는 작은 변화가 아닙니다. 50평생을 그렇게 내 손으로 성경을 펴지 못한 분이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의 은혜를 맛보게 되었다는 것, 참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또 어떤 한 형제는 중학교 때부터, 이분은 담배를 피기 시작했는데 수양회를 이제 이렇게 와서 걱정이 된 거예요. 하루에 2갑 이상을 그렇게 피는 분이었는데 참을 수 없으면 나가서 담배 피우고 들어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2박 3일의 수양회 기간 동안 그 니코틴 중독에서 완전히 해방을 받게 되었습니다. 번번이 노력하고 금연을 해보겠다,
다짐하고 실천해도 되지 않았던 일이 2박 3일에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 앞에 반응하고 그렇게 성령의 은혜를 힘입는 그 시간을 통해서 거기서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행하게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성령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를 충만히 다스려 주시길 원하시고 우리를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살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좋으신 성령님으로 충만하고 그 성령 충만을 계속해서 잘 유지해 갈 수가 있는가? 그것을 몇 가지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모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목마른 마음이죠. 사모한다는 것은 목마른 마음이 갈급한 마음입니다. 목이 마르면 물을 찾듯이 인생의 공허함을 경험한 자들은 이 세상에서 채울 수 없는 더 근본적이고 영원한 것, 정말로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을 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가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만족감입니다. 만족감이란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어디서 나오냐? 좋다, 만족하다, 참 잘됐다. 거기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다 그런 일들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 뭐 하나 걸치고 온 게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옷 입고 나오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있는 거를 한번 돌아보면 쉬고 잠을 잘 수 있는 공간이 있지요. 먹을 양식이 있지요. 사랑하는 가족이 있지요. 친구가 있지요. 함께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교우들이 있지요. 그것은 둘째치고 죄를 가지고 태어난 죄된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공로를 통해서 죄사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의 백성으로 살고 예배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이거는 더할 나위 없는 감사의 조건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만족함 속에서 감사의 마음을 고백하고 살아가면 너무 귀한 마음이지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 있으면 우리는 더 나은 모습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가져야 할 마음이 목마름이다. 목마름. 이 목마름이란 무엇인가? 목마름은 지금 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을 불편해하는 것입니다. 난 다 됐어. 이만하면 됐어. 내 인생 이만하면 다 끝났어. 그러면 꿈이 없지요. 그러면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내일이라는 하루 또 내년이라는 새로운 한 해 우리가 꿈이 있어야 사는 거지요. 어떤 철학자가 그러잖아요. 인생에 먹을 게 없어서 집이 없어서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꿈이 없으면 단 1분 1초라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꿈이라는 건 우리가 세상에서 더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이것보다는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내가 지금 이 상태보다는 더 성장해야 되지 않을까? 내가 지금 이 신앙보다는 조금 더 깊어져야 되지 않을까?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거에 대한 목마름입니다. 그래서 이 목마름을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불만족스러운 그런 불편함, 갈급함입니다. 거룩한 불만족. 뭔가가 지금 채워지지 않는 불만족스러운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게 세상적인 그 어떤 것이 채워지지 않아서 불만족스러운 게 아니라 거룩한 불만족인 거예요. 우리 가정이 지금보다는 더 좋아져야지. 우리 목장이 지금보다는 더 잘 될 거야. 그런 게 거룩한 불만족인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이런 거룩한 불만족이 있으십니까? 우리에게는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모델이 되시는 그 예수님에게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는 것, 그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하신 성품을 따라 그 예수님 닮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늘 불만족스럽지요. 주님 조금 더 가야 되겠습니다. 주님 조금 더 깊어져야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이거 가지고 안 되겠습니다. 그게 우리의 꿈이요, 우리의 비전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멈추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의 비전, 그것이 바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돼야 하죠. 성령 충만을 향해 나아가는 그 첫 걸음은 뭐냐? 이 목마름에서 그래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절박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촉박해지고 혼란스러워질수록 그 절박함의 깊이는 더해지는 것입니다. 열왕기하에 보면은 엘리야의 뒤를 따르는 엘리사가 나오는데, 엘리사가 무엇을 구했습니까? 갑절의 영감을 구했습니다. 그 능력이 대단한 엘리야보다 하나님, 내가 이 선생님보다 2배의 영감이 있지 않고서는 이 악한 시대를 이길 힘이 없습니다. 갑절의 영감을 부어주십시오. 절박한 거예요. 하나님, 이 거친 세상, 눈 감고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것저것 다 털리고 가는 세상, 신앙적으로 가만히 있으면 스르르 잠이 오는 이 세상, 주님, 내게 갑절의 영감이 필요합니다. 절박한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이 목원들을 주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어찌 감당합니까? 주님, 갑절의 영감을 주십시오. 그 절박한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12회를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뒤쪽으로 기어가지고 그분의 옷자락을 만지게 됩니다. 절박한 거예요. 주님, 제가 많은 유언들을 찾아다니고 가진 돈을 다 허비했지만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주님밖에는 저희 소망이 없습니다. 절박한 거예요. 그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그의 혈루의 근원이 마르고 문제가 해결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자리를 사모해야 할까요? 성령 충만을 힘입을 수 있는 그 자리를 어떻게 사모해 가야 할까요? 성령 충만을 힘입을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잘 지켜가는 것입니다. 그런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기도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 함께 마음을 나누고 서로의 삶을 나누고 함께 할 수 있는 자리. 우리 가정교회 안에는 그것이 세 축으로 딱 잘 돼 있습니다. 목장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가 의존되어 있는 관계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거기서 어려움도 나누고 감사의 제목도 나누고 함께 그러면서 정적인 부분을 채워갑니다. 삶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배우고 알아가고 신앙을 더 배워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지적인 부분을 채워갑니다. 그러나 정적인 부분, 지적인 부분을 아무리 채워도 내가 그 말씀 앞에 의지적인 헌신과 결단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 성장은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이 주일 연합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고 결심을, 헌신을 다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의지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지정이가 함께 어우러져서 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삶과 신앙이 더 깊어지고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성령 충만은 저절로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중에 막 저절로 성경이 펴지고 성령 통독이 되는 분 계십니까? 눈만 감으면 하나님의 생각이 나고 기도가 막 절로 되고, 그런 분들은 천국에 가까우신 분들입니다. 저도 그게 잘 안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배가 고프면은 그건 저절로 되는 거예요. 알아서 밥 찾아 먹고 내 입에 뭐라도 들어가고요. 몸이 피곤하고 졸리면은 그거는 내 의지가 필요 없어요. 그냥 저절로 눈이 감기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을 향해 가는 길은 그거 그냥 저절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내 의지와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목마름이, 그래서 절박함이,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성령의 충만이 아니고서는 저는 이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저 여러분, 이런 영적인 가난함을 가지고 목마름을 가지고 사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목마름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회개하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장애물을 제거하는 일이요, 순종은 성령님께 내 삶의 주인이 되시도록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동안 내가 내 삶을 주도해왔던 것을 내려놓고 기도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생각, 나의 감정, 계획, 마음 이런 것들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 뭐냐면 순종입니다. 내 자유의지를 주님의 뜻에 굴복시키는 겁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순종입니다. 오늘 본문에 읽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이 세대가 어떤 세대인지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성공과 쾌락을 추구하는 세대입니다. 그러나 그 끝은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공허하고 뭔가 빈 것 같고. 전도서를 읽어보십시오. 온갖 것을 다 원하는 대로 다 누리고 추구했던 그런 사람도 공허한 거예요. 바람 잡듯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결론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 있을 때,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모든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변화를 받으라는 건 내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변화를 받으라는, 나를 올려드리면, 내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리면 그것이 헌신인데 성령님께서 주도하셔서 변화를 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변화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은 우리에게 헌신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너희 몸을 드리라. 너희 몸을 드리라. 몸을 드린다는 게 헌신이지요. 구약의 제사는 죽은 제사입니다. 죽은 제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의 제사는 산제사입니다. 우리 여전히 살아있잖아요. 우리 살아서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살아서 우리 몸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처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성령 충만은 그래서 내 마음, 내 생각, 의지, 감정 그 전체를 담은 몸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몸을 드리면 다 드리는 거지요. 몸 안에 마음이 있고 마음 안에 우리의 감성도 있고 지성도 있고 의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을 드리면 다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에 사랑한다 입으로만 할 수도 있고 마음으로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몸이 따라주지 않고 설거지도 한 번 도와주지도 않고 청소 한 번 도와주지도 않고 그런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몸으로 하는 거는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의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하셨는데 재물을 드리면 다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몸을 드린다 하는 거는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드린다라는 표현이 그렇지요. 내가 내 몸을 드린다는 건 당신의 뜻대로 쓰십시오. 그거잖아요. 내가 나를 주도하려고 드린다는 표현을 쓰진 않습니다. 기도를 드린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내 생각은 이렇고 내 뜻은 이렇지만 하나님 뜻대로 해주십시오. 그게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은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처럼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복종시켜서 그분 앞에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해주십시오. 제가 그냥 드리겠습니다. 그게 헌신입니다. 그게 헌신이에요. 당신의 의지에 저를 맞추겠습니다. 맡겨드립니다. 제 힘을 빼고 내어드리겠습니다. 러시아에서 사역하시는 김요한 선교사님의 간증 중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일을 앞에 두고 우리는 무능력으로 충만했습니다. 무능력 충만은 도대체 뭘까? 성령 충만은 많이 들어본 말이지만 무능력 충만이 뭘까? 이게 이상한 말이잖아요. 무능력 충만이란 말은 주님 저는 못합니다.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게 무능력이죠. 저는 못해요. 이게 무능력이죠. 그게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달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일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삶을 보면 그렇게 자기 힘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렇게 큰 소리 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너무 인간적인 힘을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너 도울 수 있다? 내가 이것쯤이야? 그게 내 힘이에요. 결국은 내 의지예요. 그런 힘을 빼는 거예요. 주님 저는 못합니다. 저는 약해요. 저는 미약한 존재입니다. 그 무능력 충만이 결국 성령 충만을 향해 나아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너무 힘주고 살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힘을 빼고 내 자아의 힘을 빼고 성령님께 맡겨드리고 내 생각 내 마음을 다 그분께 굴복시켜 내어드리고 그렇게 순종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지속적으로 헌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헌신은 이례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유지할 수 있는 최고의 비결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가정교회 안에서 진행된 그 성령의 삶이라는 새로운 코스의 그 과정을 12주짜리를 온라인 과정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제일 크게 얻은 사실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성령 충만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 내가 어제는 성령 충만했던 것 같은데 오늘은 아닌 것 같은데 예배 끝나고는 성령 충만하게 간 것 같은데 집에 가다가 투닥거리고 차 막 불편한 일이 생기고 그러면 성령님이 쑥 가신 것 같아요. 아니 성령 충만을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유지해 갈 수 있을까? 그게 저의 고민이고 여러분의 고민일 겁니다. 비결이 이거구나. 헌신하되 계속적으로 드리는 것이구나. 계속적으로 헌신하는 거구나. 내 마음과 생각을 담은 이 몸을 계속해서 드리는 것이구나. 지금 이 순간도 드리고 다음도 드리고 오늘도 드리고 내일도 드리고 계속해서 드리면 성령님이 나를 다스려 가시고 지배해 가실 수 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지. 순간순간 드리는 것입니다.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인 헌신이 바로 성령 충만을 유지해 갈 수 있는 최고의 비결입니다. 지난 한 달 전에 다녀가신 배도선 선교사님, 그분은 끊임없이 자신의 삶을 드리고 또 드린 분입니다. 한 번 헌신하고 그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자신을 드렸습니다. 선교사님이 캠브리지 대학 의대생 시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되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이게 모든 의사 선교사들의 어떤 표어가 되었어요.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우리 모두의 그런 작은 고백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모든 사람이 부를 추구하고 인기를 추구하고 성공을 추구하고 쾌락을 추구해 살아가지만 결국 그것은 지나가는 일들 뿐이 되지만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은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그래서 당신 자신의 몸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드렸습니까? 이 황폐한 땅 이곳에 자신의 몸을 주었습니다. 한 번만 주었습니까? 아니요. 지속적으로 주었습니다. 당신 자신의 귀한 몸을 지속적으로 헌신했습니다. 주님께 드리고 가난한 이 땅의 백성들을 향해 자신의 몸을 준 거예요. 지속적인 헌신. 그래서 성교사님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사셨습니다. 속히 지나가는 인생. 안락하게 보장된 길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모든 삶을 헌신하고 이례적인 헌신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자신의 삶을 드리고 살아갔던 선교사님의 뒷모습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리는 어디일까요? 예배의 자리입니다.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누군가를 돕고 섬기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다양한 것 가운데 가장 기본은 무엇일까? 바로 예배하는 자리라 생각이 됩니다. 예배는 주님이 기다리시는 자리입니다. 예배 속에서 나는 나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고 예배 속에서 참회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막힌 것들을 허물어 갈 수 있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성령님의 다스리심을 구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 신자들은 내 몸을 어디로 드려야 되냐? 예배의 자리로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헌신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헌신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나를 올려드릴 때 성령 충만이 지속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러나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한 주 빠지고 두 주 빠지고 그러면 성령 충만이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배는 생명줄과 같습니다. 저는 우리 가복의 모든 형제자매님들이 예배하는 일에 자신을 지속적으로 올려드리는 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예배하는 일에 늘 우리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그럴 때 성령 충만한 삶이 언제나 이루어질 것입니다. 거기 천국이 임하게 됩니다.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는 귀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을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일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며 다짐하고 헌신하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시간 헌신을 다짐하시고 지속적인 헌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 갈망합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몸을 드릴 때 그 헌신을 지속적으로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온전히 성령에 사로잡혀 살길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으로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목마름을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게 하며 지속적으로 우리 몸을 순종하여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 드리며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시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가장 멋지고 복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 큰 박수로 영광 올리겠습니다.